네, 반갑습니다. 마가의 예수 이야기의 최재웅 목사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마가의 예수 이야기 벌써 6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굉장히 도움도 되고 또 재미도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 많이 알게 됐다고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주셔서 저도 굉장히 좀 뿌듯했고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람있게 잘 진행되어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서 이 강의들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께도 오늘도 여전히 도움되는 것들이 있도록 제가 충실하게 잘 준비해서 열심히 강의를 해볼 테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했던 주차별 강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쌓이고 있어가지고 좀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 어떤 책들을 볼 건지를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구약 성경 개관, 그래서 39권의 구약 성경 책들을 시대별로 장르별로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3주차에는 신약 성경 개관을 했었습니다. 구약과 동일하게 27권의 책들을 시간별로 장르별로 정리했고요. 그 중에서도 4개의 복음서의 각각의 특징들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넷째 주에는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키워드가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축기와 치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이 두 가지의 사역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이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두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목자이신 예수님, 교사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들 정말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또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들께 아주 넉넉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의 예수사역 두 번째 시간, 목자로서 교사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소단락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참된 선생이 필요한 시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선생, 갑자기 무슨 시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가졌던 생각들입니다. 5월이 됐잖아요. 5월 가정의 달인데요.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 날이에요.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보고 또 생각하는 그런 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요. 스승의 날도 있고요.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또 근로자의 날,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이 기념일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평소에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귀한 것인데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날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생각하고 감사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가정의 달이 이렇게 제정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3살, 5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름 어린이날 선물도 작게 해줬고요.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또 마음을 전했고요. 또 스승의 날이 됐을 때는 많은 선생님들, 또 저를 가르친 목사님들이나 은사님들을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시간도 가졌어요. 또 성년의 날에는 저희 청년부의 20살 친구들, 이제 막 새내기로 올라온 20살 청년들도 같이 축복하고 또 선물도 주는 시간도 가졌고요. 뭐 부부의 날, 근로자의 날, 이런 다양한 날들이 있어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을 조금 더 잘 챙기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요, 스승의 날에 조금은
과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과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청년부 임원들과 리더들이 저에게 이렇게 롤링 페이퍼도 적어갖고 주고 좀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좀 마련해주는 시간들이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과분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스승의 날에 저를 이렇게 선생님 혹은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챙겨주고 그러면 지금도 사실 잘 적응이 안 돼요. 너무 막 민망하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기특하게도 목사님 그리고 부장님 이렇게 그동안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롤링페이퍼로 또 작은 선물로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전해줘서 저 마음도 좀 따뜻했고, 좀 한 가지 다짐하게 된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사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축복받는다기보다는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렇게 되라고, 좋은 스승 되라고 이렇게 또 선물도 하고 또 편지도 쓰고 기억해 주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한 4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2017년 4월 18일에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지금도 좀 생생한 것 같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막 횟수로 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처음 목사가 됐을 때 저는 그날 밤에 이렇게 좀 감상을 제가 이렇게 적어갖고 정리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글과 그림을 짧게 이렇게 적어갖고 만들어 놨는데, 목사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내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썼습니다. 이상하죠? 뭐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뜻이 아니라 목사로 사는 것, 목사라는 타이틀로 혹은 역할로 사는 것 이전에 먼저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난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난 목사고 여러분들은 성도님이고, 난 목사고 너희들은 청년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같이 만나서 동등한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좀 그런 목사의 모습을 저는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겠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는가 늘 돌아보며 살고 있고요. 여전히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지만 좀 목사로서, 정말 좋은 목자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5월이 돼서 또 스승의 날을 즈음해서 그런 생각을 요즘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갈까 해요. 생각해보니까 목사라는 단어를요 이렇게 나누면은 목자 그리고 교사 이렇게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거든요. 목사에게는요. 돌보는 것, 목회하고 목양하는 것도 있고, 또 진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교사로서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 목사의 모습, 목자이자 교사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로서 보여주신 장면들이에요. 그러한 캐릭터예요. 목자로서의 예수님, 교사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선한 곳으로 이끌고 진리를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6번째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교사로서의 예수님을 오늘 좀 더 본격적으로 다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먼저는 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모습, 그러면 선명하게 딱 떠오르는 어떤 사건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분명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말씀은 여러분들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가지고 이게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떠올리시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목자에 대한 모티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유명한 것은 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목자다, 특별히 무슨 목자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자동으로 어떤 장면들이 떠오른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장면인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아마도 이런 장면을 떠올리시겠죠. 짜잔, 뭔가 이 아름다운 풍경이죠. 네,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고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거기에 이 새하얀 양떼들, 그 중에 이 작은 새끼 어린 양을 예수님이 품에 탁 안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머릿결도 좋으시고 피부도 좋으시고 옷도 하얗게 깨끗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보통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정말 이런 모습일까?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모습, 아니면 실제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막 이 아주 고즈넉한 모습일까라는 걸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합리적 의심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성서지리라고 하는 과목을 성경의 땅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보니까 이런 모습이 사실은 이건 작가의 상상력 혹은 신앙심을 투영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 실제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목자, 양을 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속에 많은 목자의 모티브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사이트에서 목자 이렇게 검색하면 한 100개 이상의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다 목자라는 어떤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는 본문들인데요. 그 중에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가져와 볼게요. 목자가 어떠한 역할이고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겔서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약간 무서운 장면이죠.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짐승의 밥이 된다. 잡아먹힌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즉 목자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들짐승들로부터 이 양들을 잘 지켜내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열왕기상의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목자는 그럼 어떤 것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양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잘 모으고 길을 인도해서 같은 곳으로 이 양들이 잘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겠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시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목자의 모티브는요 성경의 많은 곳에 흐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목자라는 모티브가 자주 쓰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자기들에게 가장 익숙한 모티브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추상적인 존재로 여겨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막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캐릭터를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목자의 특성,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이미지를 가져다가 쓴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 목자의 모티브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돌보는 것, 지키는 것, 모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 속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목자들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보셨던 그 그림 있죠? 이 아름답고 막 평화롭고 막 이 짹짹짹짹 막 시냇물 흐르고 이런 것은 없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목자 없습니다. 적어도 목자의 일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대충 이런 느낌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실제 목자에 가깝습니다. 왜요?
돌봐야 되지요. 지켜야 되지요. 흩어지지 않게 잘 모아야 되죠. 막 여기에서 저기로 인도해야 되죠. 그러면 이 목자가 막 그렇게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막 머릿결을 휘날리면서 막 그렇게 다닐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왜요?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광야, 막 모래바람 불어와갖고 막 피부를 때리고, 이 지저분한 것들이 온 사방에 막 모래먼지가 막 날리고, 들짐승들이 들끓고, 낮에는 막 이 온도가 막 수십 도씩 올라가갖고 막 타 죽을 것 같고, 물을 못 구하면 막 탈수로 지쳐 쓰러지는 이 터프한 환경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연약한 양들, 말 안 듣는 양들, 흩어지기를 좋아하는 이 양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목자는 당연히 온갖 흙먼지와 이 고생과 어려운 것들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는 게 목자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런 목자의 이미지, 이 양들을 잘 돌보고 이끄는 그러한 목자, 특별히 양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저와 여러분처럼요. 말을 참 안 듣는 이 양들을 잘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눕히기도 하면서 이 목적지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목자의 중요한 일이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되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이 말씀으로 스스로 내가 목자야, 선한 목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그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러한 모티브를 실제로 사건으로, 사역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어라? 오병이어 사건은 그냥 기적 아닌가요? 초자연적인 능력 아닌가요? 그것과 목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다소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그리고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공통적인 중요한 사건인 이 오병이어의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였던 이 놀라운 사건,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중요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뿐만 아니라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로서의 심정과 목자로서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제부터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수많은 무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쫓아오고는 이 수많은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졌던 중요한 마음은 무엇이었냐?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인데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했다, 마음이 안타까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이, 야, 너희가 좀 나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거 한번 보여줄게. 내가 이거 한번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은 아마 나를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될 거야. 내가 한번 실력을 한번 보여주지.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신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에 앞서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불쌍했다. 왜요?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목자가 없는 양은 금방 어떻게 돼요? 흩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길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금방 죽어버려요. 더위에 죽고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요, 맹수에게 잡아먹히고요. 그 험한 광야 속에서 양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 같아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역을
하시게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불쌍하게 여겼다. 목자의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불쌍한 이들의 목자가 되어야겠구나. 이 안타까운 이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겠구나라는 그 목자의 마음이 주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 작은 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장정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 합치면 훨씬 많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 놀라운 기적이지요.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에 이 수많은 무리들이 무리지어 모여 있었대요. 실제로 성경은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둘러 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빈들에 많은 무리들이 앉아있고, 그리고 무엇을 먹었어요? 하늘로부터 축복해서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은 음식. 기도했잖아요. 축사하시고 떼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이 줄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 3가지 정도의 단서를 가지고 야, 이거 어디선가 본 듯한 사건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눈치가 있으신 분은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다 배우신 거예요. 그 정도 이제 눈치와 코치가 생겼다, 하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농담이에요. 진짜 가진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구약에 나오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이에요. 보실까요? 광야라고 하는 큰 빈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이 오병이어 기적에 이 많은 사람들도 그 빈들에서 음식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이야기하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광야 40년 기간에도 60만이나 되는 대장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유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무엇을 먹었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식, 하늘의 축복을 입은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먹이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티브가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네,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비슷한 배경, 비슷한 상황 속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음식을 먹이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모티브를 가진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까지 맞추시면 하산하세요. 왜요? 이것까지 맞추시면 정말 이제는 어느 정도 성경 보는 눈이 무르익으신 거예요. 무엇이냐? 정답을 공개해 볼까요? 시편 23편의 모티브예요.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라고 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주의 지팡이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라고 써있잖아요. 그 모티브가 그대로 있어요. 보시겠어요? 광야죠. 빈들에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다윗은 노래했죠. 그리고 수많은 이 양 무리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 누가 이 양들을 지킵니까? 목자의 막대기가 이 양들을 지키지요. 이것이 팔레스타인의 어느 곳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목자들이 양치는 모습이었어요. 즉, 이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또 이 오병이어 사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목자와 양에 대한 이러한 모티브를 기반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공통분모가 있죠. 뭐예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를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딱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와, 떡이 계속 나오네. 와, 물고기 계속 나오네. 와, 이거 놀라운 능력이네. 라고 생각한 사람도 물론 있었어요. 표면적인 기적의 그 능력과 그거에만 도취된 사람들은 실제로 우와, 이 사람을 왕 삼자, 예수님이 우리 왕 되면 우리 계속 배부르게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 장면 속에서 무엇을 떠올렸냐? 우리 조상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을 기억했을 것이고,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비천한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5,000명이 먹을 음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이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닮아 계시다라는 것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예요. 예수님 단순히 기적 한번 보여줄게, 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고 싶구나 라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해. 내가 너희를 먹이는 목자가 될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나의 살과 피를 너희에게 먹여줌으로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해줄게 라는 것을 몸소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광야와 같은 환경,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비참한 삶으로 떨어져서 너무너무 힘든 이 원수의 목전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불쌍한 존재, 불쌍한 인생들을 목자가 되어서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이 사건,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는 그러한 주님이 나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감동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이제는 성경을 좀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옛날처럼 그냥 야, 기적, 우와, 대단해, 야, 역시 우리 주님 짱이야, 뭐 이런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 그렇게 행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셨는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와닿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의 삶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겠구나, 얼마나 든든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 그런 것이에요. 이 모든 원수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엄청난 왕, 악한 왕, 로마의 이 황제의 어마어마한 권력과 통치와 이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 푸른 풀밭으로 누이셔서 시편처럼 모든 사람으로 이 잔디 위에 앉게 하셔서 음식을 먹이셨다. 원수의 목전에서 다시 먹게 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고 약속이죠.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돌보고 먹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어떤 잔치의 모티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잔치의 모티브인데 그 당시에 이 헤롯 왕은 비슷한 잔치를 벌였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 기적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을 자기 생일에 이 처형시키는, 목을 잘라갖고 죽이는 이 피해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세상 왕의 피해 잔치, 그리고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이 잔치, 이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요. 어떤 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따 뒤에 정리하면서 적용할 때 얘기하겠지만 정말 생명을 살리는 목자의 모습과 그러한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 현장과 우리 세상에 더 많아지기를 원해요. 아직까지는 정말 이 세상의 권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피 흘림을 더 즐겨하고 생명을 으스러지게 만드는 일을 더 즐겨하는 그러한 좀 악한 시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목자로서의 마음을 잘 배우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말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되 어디까지 지키시느냐? 목숨을 내놓을 때까지 지키시겠다. 그리고 주님도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셨죠. 목자로서의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교사로서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사로서의 주님의 정체성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교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라? 그런 모습이 어딨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떠한 편견이 있기 때문이냐면 예수님 뭔가 좀 이렇게 잘 배우신 분도 아니시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도 아니신데 뭔가 이렇게 막 유창하게 선생이 돼서 가르치시기 어렵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예수님 실제로 정말 촌에서 나오신 분이시거든요. 그 당시 갈릴리는 아주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웃고 무슨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빌립도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자기 마음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라고 빌립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럼 글을 전혀 모르셨나? 어떻게 그러면 막 이 성전에 가서 율법서 읽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신 거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게 있었어요. 아주 고등교육까지는 아니어도 누구나 배워야 되는 기초적인 교육이 무엇이었냐면 모세 오경, 율법, 토라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 가정에서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배우셨을 것이고 기본적인 이런 문서들을 읽으실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들은 주님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 가르치는 자들, 선생들, 특별히 유대인의 선생을 랍비라고 하잖아요. 잘 아시죠? 랍비와 같이 제자들도 모았고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또 다른 학자들, 율법자들과 같이 토론하고 논쟁도 했어요. 그 모습 자체는 랍비 그 자체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일개 선생들이나 랍비와 비슷하게 그냥 어떤 정보를 가르치고 제자들을 모으고 뭐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일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차별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 이 랍비들과 예수님은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멘 레고 위민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약간 지렁이 같은 글씨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로 아멘 레고 위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 개역 성경, 우리가 흔하게 읽는 개역 성경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아시겠죠? 그럼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이냐? 여러분 보통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죠? 내가 진실로 중요한 얘기인가 보다. 뭐 진짜란 얘기인가 보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굉장한 문화 충격과 혹은 신성모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불쾌한 느낌을 받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사람들, 뭐 랍비라든지 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라든지 혹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대부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라고 해요. 왜요?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전해 들은 것을 혹은 기록으로 구전되어 오는 어떤 것들을 내가 대신 전하는 거니까 분명하게 해야 되죠.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라고 전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는 표현, 아멘 휘민 레고,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하는데 이 말은 진짜 맞는 말이야. 하나님 말이야. 내 말은 하나님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 당혹스러워했죠. 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미쳤나? 자기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하고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저 청년이 어디 갈릴리의 시골의 촌뜨기 청년이 내 말이 진실인데, 내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꺼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신성 모독이고 종교 모독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이 시골뜨기 청년이 와가지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인데 진실인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르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얘기하는 순간 이건 그냥 신성 모독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알고 보니까 그냥 그게 대단한 말 안 같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수많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미쳤구나, 귀신 들렸구나라고 생각하고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말을 그럼 주님 왜 하실 수 있었을까? 단순해요.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아무런 저항 없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지만 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말 자체에 권위를 부여해요. 많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인용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말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스스로 부여합니다. 이것이 아주 다른 특징이에요. 그럼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냥 한 청년 인간 예수로서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대언자도 아니지요.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만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나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실제로 들으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말한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청해서 들으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겸손하게 듣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을 접할 때 좀 이런 잘못된 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맹신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모든 말이 맞을 거야.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저건 다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아닐 수 있죠. 실제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속이는 어쩌면 좀 잘못된 목회자들도 없지 않아요. 또 반대로 이걸 들을 때 그럼 너무 또 그냥 하찮게 여겨서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뭐. 그건 뭐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지 뭐.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 하시는 거지 나랑은 상관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대한 태도는 어떠신지가 참 궁금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러한 두 가지 정도의 태도가 있는데 좀 잘못된 태도들을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나친 맹신이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다 맞는 얘기일 거야.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틀린 건 없을 거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구구절절 다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들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 검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좀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랑 별로 상관없는 그냥 옛날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 혹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는 사건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참 궁금해요. 바라는 것은 교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적인 권위를 담아서 나의 말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여러분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모든 말씀들을 다 해낼 수는 없죠. 다 믿음대로 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엄중한 말씀이구나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교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가르침들, 그 권위, 하나님 말씀의 신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이 정말 존중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적용을 해볼게요. 저는 이 오늘의 적용점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와 교사가 되어주는 삶,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는요, 아까 앞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지나치게 상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조금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고 약한 존재고 목사 역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또 연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자세히 보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말씀 연구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서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나는 가르치고 너는 배우는 사람이야. 나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성도님이니까. 나는 목사고 너는 청년이지. 이런 어떤 수직적인 분위기들이 많이 있어 왔던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 흔히 꽤나 적지 않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자와 교사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오늘도 선글라스 등장했는데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런 목자와 교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목자의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교사가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다면 서로 바르게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함께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공동체로 같이 말씀의 권위 위에 세워져 가는 것. 말씀의 권위 위에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목사의 권위거나 목사의 설교거나 목사의 말의 권위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도 성도도 모두가 다 같이 두려워할 줄 아는 공동체, 그러한 교회,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적용을 해봅니다. 최근에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좀 민감한 소재지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인분을 먹게 하고 아주 혹독하고 가혹행위 같은 것들을 막 시키는 교회가 있어서 최근에 이렇게 세간에 좀 알려지고 문제시 됐었어요. 이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막 인분을 먹게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환난과 시련을 통과해야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지 그냥 막 자학하고 자해하고 그냥 고통만 받으면 그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닌데,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고 또 거기에 어떤 목회자나 리더십에 잘못된 권위를 막 부여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의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바른 말씀의 권위 위에 서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언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지요. 또 하나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TV에서 방영된 한 교회의 사건이었는데요. 그 교회의 목회자가 자기의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성추행했던 사건, 참 파렴치한 사건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전후 관계를 살펴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목사의 이 권위, 잘못된 권위,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야 될 목회자와 성도가 수직적인 관계로 권위를 설정하고,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들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에게 아무것도 반항하거나 얘기해서는 안 돼, 이러한 정서로서 이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다는 거예요. 이 역시 목자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권위와 힘을 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잘못된 마음들 때문에, 목자답지 않은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려면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닮는 것,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어떠한 목자셨고, 주님이 어떠한 교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닮으려고 애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방법들이요, 훈련의 툴들이요, 좋은 교회의 프로그램이요, 그것으로 제자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는 제자 삼을 수도 없고요, 교회 될 수도 없고요, 참된 그리스도인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모든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사실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막 이렇게 목에 힘을 줘서 막 얘기하는 건, 나는 다 이게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어, 이거 못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일단 부족하고요, 저도 아직 이것을 배워가는데 잘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서 저에게 하는 얘기기도 하고요, 우리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데요,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 참 많은데요, 왜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는가? 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구현해내지 못하는가? 주님의 이러한 정신을 따라 우리가 배우고 따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아직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 지식을 넓히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거 안다, 나 이런 거 안다, 야 이런 뜻 있는 거 알았어 몰라서, 나는 아는데 넌 몰랐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정신을 배워서, 아,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살자는 거예요. 복잡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은 단순한 것이고요, 신앙은 굉장히 심플한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여전히 잘 되지 않지만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힘을 내어 살아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목자이신 주님, 또 교사이신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깨닫고 그 모습을 마음에 잘 담으셔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던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또 여러분이 내가 뭔가 많이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힘입어서 정말 공동체를,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돌볼 때 교회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 주시고, 그 목자의 심정으로, 교사의 심정으로 애틋하게 또 바른 길로 많은 사람들을 서로 이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도 이렇게 마쳤는데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뭔가 좀 석연치 않거나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주소나 혹은 연락처로 질문해 주시고 제가 그것들을 잘 받아서 다음 시간 혹은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다뤄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지 마시고 궁금한 건 다 물어보시고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물어보세요. 저는 질문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언제든 웰컴입니다. 질문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정리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마가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도 잘 챙기시고 마음의 평안도 잘 챙기시고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건강을 또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